이사야 66장 전체가 하나님의 공생애 때와 오늘날에 이루어질 일을 온전히 계시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순절에 제자들이 한데 모여 성령 세례 받는 일과 그 영이 임하신 자들을 통하여 말씀의 영이 이루실 새 예루살렘까지 예언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의 영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장래 이루실 하나님의 사역을 기록한 것을 조금이나마 부족한 종이 또 깨달아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사야 66장 1절 이하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하늘은 나의 보좌요 또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 예언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 이사야 66장 3, 4절에 성전에서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들의 타락성을 지적하시며 책망하셨죠. 그래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아마 더 타락되어 거룩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법에서 제물로 드려야 하는 소와 양을 매매함에 있어서 제사장들이 자기네 이득을 취했죠.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채찍질하고 상을 뒤엎고 쓸어내는 분함을 나타냈던 거죠. 이사야 66장 5절에서 6절에도 말씀하신 같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당면할 상황을 예언한 것이더라고요. 6절까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 모략하고 제자들까지 미워한 것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당면할 일에 말씀하신 것이고 실제로 이 예언대로 미움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언으로 정말로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 놓으신 것을 또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66장 6절의 이사야 자세히 보면,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아멘. 이 얘기를 무수히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이쯤에 와서 이게 다르게 읽혀진 거죠. 그래 성읍은 예루살렘이고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갖은 보역과 채찍질과 결국엔 십자가 최고의 처형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안타깝게 또는 억울하게 또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일이 있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것이라고 역설로 예언했어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구조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고 사망을 멸하시는 예언이었던 것이죠. 패배가 아니라 승리자로 부활이 증언하시는 것이고, 부활하신 그 영의 일하심을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 66장 7절 이하에 보면,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런 말씀들이 진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죠. 예수님이 속건제 제물 되심은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라 하셨죠. 이사야 예언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에 모인 제자들에게 임하신 말씀의 영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면 이란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세례 말씀이 각 심령에게 뜨겁게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영이 임하심으로 생명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의 역사가 실제로 성취되는 순간들의 시간이었던 거죠. 이 일을 지금 이사야 66장에다가 이미 오랜 전에 예수님이 예언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 성취가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지는 시작의 기둥들이 12제자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 모였던 사람들이 120문도가 모였었다고 하죠. 또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던 거죠. 그들이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었던 거죠. 이렇게 일어날 일을 표현한 예언이 8절이죠. 8절을 보면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아멘. 이 역사가 오순절의 역사예요. 어찌 한순간에 나라가 생겨나겠으며 어찌 한순간에 나무를 낳겠어요. 이게 오순절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태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각 심령 속에 세워지는 것이고, 세워지는 그 자체가 사내 아이를 낳는 그런 역사를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시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마음에 세우시는 일이 시온인 거예요. 오랜 세월 계획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고 양육하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기다리셨던 거죠. 그리고 죽음과 부활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생명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였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그 영으로만이 하실 수 있는 새 시대를 여신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 그 심령 속에 교회를 세우신 것을 우리는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이쯤에 와서야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되고 성전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깨끗해져야 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지니까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사람의 마음이 성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것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이 생각에 목이 메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또 이 땅에 거하시는 발판인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한 것이죠. 하나님이 영이 임하여 머물러 계신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이임받는 자이며 또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이사야 6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말씀하시죠. 이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6개월이나 훈련시키신 것이 잉태한 비유이고요. 아이를 잉태했으면 반드시 해산하게 되는 것, 그 이치가 제자들을 잉태한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의 역사가 그 아들의 영을 낳으신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패턴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5, 16에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해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형력한 이사로 노염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하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셨던 것이죠. 이사야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순절에 불에 쌓여 불로 모든 사람에게 오신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그렇게 간곡히 이것을 준비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이것을 온전히 받아먹고자 하는 그릇이 됐다면, 사모하는 영이 있다면 불에 그 영이 하나님이 저는 임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 번이 아닌 반복하여서 이러한 성령 임재하심을 계속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날마다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음으로 우리의 육신이 제거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 거죠. 성령 세례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청소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한들 되겠냐고요? 아니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청소하냐면 뜨거운 불의 말씀으로만이 우리를 태우시고 씻기시고 청소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불세례예요.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을 씻기시며 정결케 하신다 했죠. 말씀의 예언의 성취는 말씀이 깨달아질 때 어느 시대에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통회하고 탄식하는 자들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받으신 바 된 그 심령들 위에 말씀의 불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태워지는 역사가, 그래서 회개 자복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더러운 거 다 쏟아내고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열을 하면서 자기 죄를 자복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불세례, 내 안에 모든 것 태우시고 또 씻겨주시고 정결케 되어야 하나님의 그 영의 충만함을 옷 입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항상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 같이 되기를 정말로 갈망해야 됩니다. 모세는 그 영이 얼마나 충만했으면 모세 오경 창세기를 썼을까 놀랍지 않으세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다 부름받아서 행한 일이고 보고 듣고 한 것을 행한 것을 기록했지만 창세기는 그가 살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에 있었던 것 같이 또 주인공 같이 모세는 기록을 했거든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예수님의 대리자였죠.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임하심으로 영은 시공간 초월하시는 능력이 계셨기 때문에 영적인 지적, 충만함이 그렇게 일하셨던 것이라 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시대에 따라 선택하시는 인물들에게 보이시니 보고 말씀하시니 듣고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보는 거죠. 모든 선지자들이 글로 남긴 것은 한상으로 보이고 음성을 듣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 기록하고 전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이죠? 좀 희미하게 보이지만 이 안에 안경을 닦는 천이 이렇게 조그만 손수건이 들어있잖아요. 지금 이거 보이잖아요. 제가 맑은 유리병을 갖고 온다는 게 잊었어요. 이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부분을, 하나님이 보이시는 한상을, 그 뜻을 이렇게 선명하게 무엇이라는 것을 봐야 모세가 창세기를 쓴 것처럼 그렇게 쓰고 보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열려지기를 무진장 사모하고 있어요. 저뿐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라 믿습니다. 투명하게 봐야 되잖아요. 선명하게, 정확하게. 그래야 글을 쓸 수 있고 그래야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불투명하게 보면 어떻게 증인이 되겠어요? 그죠? 선명하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성전 건축, 성막을 지을 때도 부사렐과 오홀리압 같은 분들에게도 지혜의 영을 주셔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에스라, 스룹바벨 이런 분들은 율법의 학자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분들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만 그 영이 그 사람 안에서 그 영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승천하기 전 구한 것은 갑절의 능력을 구했죠. 그 갑절의 능력이 말씀력,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거예요. 어떻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있는 그 영을 받았는지는 이 시간에 시간 관계상 또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그 영을 받은 엘리사는 정말 많은 일로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귀한 일로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오늘날 우리도 원하는 것은 엘리사로 인하여 게하시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안도 열리면
이 세상에 환난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행함이 있겠죠. 아람 왕이 작전을 짜서 공격하려고 계획 세운 것을 엘리사가 영감으로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한테 전달해서 그 어려운 공격을 피했죠. 그랬더니 아람 왕이 실패를 하자 말합니다. 우리 중에 전략을 빼돌리는 내통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한 신하가 또 답을 합니다.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리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 되니 아람 왕이 볼 때 엘리사를 먼저 죽여야 이스라엘을 점령할 것 같아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 하죠. 그때 엘리사는 도단이라는 지역에 있었죠. 도단은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받아 구덩이에 던져진 그곳이 도단인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깔린 곳에 엘리야가 있는 것은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큰 의미인 거죠. 아람 왕이 많은 말과 병과 군사를 보내어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에워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가 보니까 아람 군대들이 말과 병거가 동원되어 자기네를 온전히 다 싸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하는 말씀이 왕하 6장 16에서 17절인데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영안이 열려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직감해야 이 환난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했죠. 하나님이 지금 어그러진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징계라고 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심의 공의로 이루어지는 일과 또 긍휼을 달라고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도 이와 같은 영적 기도를 했죠.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이 은혜가 정말로 없었더라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다윗은 환난 중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동받아 그 영으로 시편에 많은 글로 그 영의 글을 남긴 겁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도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더라. 아멘. 이 얘기는 2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가축들을 들고 오다가 라반이 뒤쫓아 오면서 어련을 당했으나 하해를 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에 에서 형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 여호와 군대들을 만납니다. 순간 영안이 열린 거죠. 그래서 그 군대들을 보면서 야곱은 평탄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고 에서를 만나 그 길을 통과하게 되고 무난히 베델로 올라가죠.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목배임을 당하여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직감할 수 있는 겁니다. 불과 칼이 성령 세례, 불의 말씀이 우리 육신을 태우시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걸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쬐기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아멘. 우리의 육신 무진장 강합니다.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불의 말씀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 그 진리의 영이 머물러 있는 자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또 그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것이고요. 그 영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세례, 말씀령이 우리 안에 새겨지면 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들, 좌우지하는 인간 의가 하나씩 벗겨지며 없어질 것입니다. 불순종했던 구조, 옳았다고 한 모든 것에 이제는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지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불세례의 능력이신 거예요. 불은 말씀의 영이시고요. 세례는 밥티조라고 물로 휩쓸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시길 원하시고 또 불로 태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려 하십니다. 이 글을 쓰는데 얼마나 또 울고 울었는지 몰라요. 아버지 마음이 읽혀지니까 그렇게 해도 그 마음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기뻐하시며 품어주시며 먹을 양식을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이하에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피조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낳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예언적인 말씀이 이거예요. 어떻게 한순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만을 낳겠느냐? 어떻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죠. 이걸 느껴보셨다면 큰 은혜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항상 우리도 나만을 낳는 태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열방을 하면서 좁게는 내 가족부터 내 가족 안에 태아를 낳는 나만을 낳는 내 자신부터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성령 세례를 강하게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반복하여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기를 정말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드립니다.